항모하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로 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성 비기고 근심 걱정 없으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간절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난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너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난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간절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이곳지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이곳지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간절하리라. 주로 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뒤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간절하리라.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은혜 받기 위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정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수요 저녁 예배로 주의 백성들 주의 전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한 역사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저희의 부르짖음과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정맥부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병상에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저들의 부르짖음과 간구를 들으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십자가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사업장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아름다운 역사 이삭의 역사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으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모습을 받으시고 하늘 은혜로 도와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4편 1절에 있는 말씀부터 22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히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지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동의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희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에 참석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이제 쫓겨나서 지은 그러한 시다 하는 그러한 주석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산골짜기도 가고 광야에도 있고, 그래도 다윗이 군사를 벌여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위협을 합니다. 피하여 도망가다가 나중에는 저 블레셋 이제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니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번이로단 바로 그 사람이 아닙니까? 하면서 다윗을 경계하며 의심을 합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은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그 자리를 피해야겠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다윗은 대문짝에 어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미치광이 이제 모습을 합니다.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보니까 이제 어기적거리며 또 침을 수염에 흘리는 거 보니까 영락없는 미친 사람, 화를 내면서 다윗을 내쫓습니다. 나한테 미치광이가 없어서 내가 왔느냐, 나가라. 그래서 다윗은 미치광이 흉내를 내면서 아기스 왕에서 쫓겨나서 위험을 모면을 해요. 그때에 다윗이 이제 지어 찬송했던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시편 34편 1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다가 큰 위협을 느끼고 미친 척을 해서 그 위험을 모면했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비참하고 또 이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다윗은 그러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 찬양의 노래를 합니까? 1절과 2절과 3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지금 저 블레셋 나라 가드 왕 아기스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미친 척을 하면서 거기서 쫓겨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나는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라 하며 그 이름을 높이세.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것만 보면 다윗이 큰 이제 영광 가운데, 안전 가운데, 평안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편 34편을 통해서 다윗의 환경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고 또 광야 같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엄습해 오는 절벽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았지만은 다윗은 환경에 그 믿음이 이제 어려움을 겪지 않고 변하지 않는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기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형편은 말이 아닙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을 때에 다윗은 이제 원통하게 하고 울부짖을 것인데,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변하지 않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이 찬양시를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에 처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를 이렇게 비참한 환경에 내몰고 미친 짓까지 하며 생명을 유지하여야만 하는가, 그렇게 원망할 수가 있지만, 다윗은 자존심이 상하고 처량한 처지에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하나님은 그 능력을 다윗 자신을 위하여 도우시기 위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신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께 매달리는 사람에게는 그 얼굴을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 부르짖어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다윗의 변하지 않는 이러한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체험이 미친 채 해서 위험한 자리를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10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신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젊은 사자는 궁핍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긍정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시편 34장에서 4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 심리학과 교수인 마크 길건 박사는 믿음의 이 긍정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상자 안에 슬픈 얼굴을 한 그러한 사람의 얼굴과 웃는 얼굴을 한 사람의 그러한 이제 그림을 넣어놓고 사람들에게 상자 안을 들여다보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자 안에 두 얼굴을 보고 슬픈 얼굴이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웃는 얼굴이 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상자 속에 슬픈 얼굴과 웃는 얼굴 두 얼굴의 사진을 넣었는데 오른쪽 눈으로만 본 사람은 슬픈 얼굴을 보고 왼쪽 눈으로 본 사람은 웃는 얼굴을 본 것입니다. 두 가지 얼굴이 있는데 어느 눈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한 사람은 슬픈 얼굴을 보고 한 사람은 웃는 얼굴을 보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인식의 차단이라고. 인식의 차단. 즉 자기가 슬픈 마음을 가지고 가련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른쪽 눈으로 보고 슬픈 얼굴을 보게 되고 자기 자신의 삶에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러한 사람은 왼쪽 눈으로 보고 웃는 얼굴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와 습관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타인이 볼 때에는 가련하고 슬프나 정작 자신은 소망과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의 이제 그 앞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처지에 있지만 다윗처럼 믿음의 마음, 긍정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미친 척하고 쫓겨나온 처량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하며 고백하며 찬양하였던 다윗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8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게 된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보니까 의인의 외침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나 행악하는 자의 자세는 땅에서 끊어지리로다. 19절에도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이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신다.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이제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지혜를 줘서 미친 척아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저를 죽일 수도 있는데 그냥 내쫓아 버리면서 그 생명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 19절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이 건져준다. 보호하여 주시고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게 주신다. 이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종들을 구속하시나니 악인은 악으로 죽으나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죄의 사유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을 인정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다윗의 이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 삶에 힘들고 어려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거꾸로 틈을 당해도 다윗이
바울이 고백한 같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나는 이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구원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다윗처럼 곤고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고 간구하는 저들의 부르짖음과 간구를 들으시고 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제 사업장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저들의 부르짖음과 간구를 들으시고 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건져주시고 일으키셨던 하나님 저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내제 교통 역사하심의 원청이 하나님은 선하셔서 오늘도 나를 그 곤고한 자리에서 건지시고 또 구원하여 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은혜로 함께할지어다. 아멘.